교회적으로 돌이켜 보면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제일 긴장했던 게 언제였는가 하면 주일을 마치고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주일 예배에 참석한 교인 중에 한 분이 전주에 식사를 같이 한 분이 이제 코로나로 확진이 됐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입니다. 만약 그 교인분이 이제 코로나로 이제 확진이 되면 그 주일에 참석했던 교인들도 다 코로나 검사를 이제 받아야 하고, 교회에 이제 흰색 방역복을 입은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이제 소독을 하게 되고, 또 교회는 일정 기간 폐쇄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인분에게 이런 연락을 받으면 사역자들은 바로 모여서 주일날 참석한 교인들의 명단을 확인하고 연락을 어떻게 하고 교인들에게 알릴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숨가쁘게 준비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때 일을 다 잊어버렸지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긴장하고 조심하고 염려했는지 모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영향력이 이렇게 대단한가 하는 경험을 우리가 다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큰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문화라고 생각됩니다. 이 북한 정부는 주민들이 남한 드라마나 그 영화나 노래나 심지어 이제 남한 말투를 이제 쓰는 것까지 이제 그걸 발견하면 엄하게 이제 처벌을 이제 한다고 합니다. 이 남한 문화가 이 북한 체제에 큰 위협이 된다고 여기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바이러스나 문화보다도 더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게 죄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자 사람들에게 사망이 왔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에게 고통과 불행과 절망과 슬픔과 다툼과 전쟁과 범죄가 가득한 진정한 이유가 죄 때문이죠. 그런데 이 죄들 중에서 믿는 자들에게 더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죄가 성적인 죄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이 성령의 사람 삼손이 그 성적인 유혹에 빠져서 머리가 밀리고 눈알이 뽑히고 원수들의 놀잇감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 성적인 유혹은 믿음의 사람 다윗도 쓰러뜨리는데 성공했죠. 시대를 초월해서 이 사단은 성적인 유혹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믿는 자들까지 넘어뜨리는데 크게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은 그 은사나 지식과 열심히 많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고 자기를 자랑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이 바울을 싫어하고 또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다시 가서 그들의 말이 어떠한가 이제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능력은 죄를 이기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경건의 능력을 말합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지혜도 있고 재능도 있고 말도 잘하는데 경건의 능력이 약한 겁니다. 이 고린도 교인 중에 음행을 공개적으로 행하는 자가 있었는데 교회는 그 교인을 그대로 이제 놔둔 겁니다. 바울은 이제 음행하는 자를 내보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 고린 교인들을 이제 책망해요. 교회는 거룩한 떡덩어리라는 겁니다. 교인 각자도 이제 죄를 버리고 온 교인들이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서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이렇게 될 때 교회 안의 능력과 성령의 어떤 역사와 이 생명의 능력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거룩한 떡덩이가 되어서 우리가 다 변하고 새 사람이 되고 세상의 은혜와 생명을 흘려보내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고린도 교회의 음행의 문제입니다. 음행이란 이 결혼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관계와 또 성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사람에게 성을 주실 때 결혼 안에서만 남녀가 사용하도록 주셨습니다. 성은 더럽거나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이 성을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사용할 때 아름답죠.
그런데 이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성관계를 갖거나 이 결혼한 사람이 자기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게 다 음행입니다. 그런데 그 행동으로 성적인 죄를 짓지 않더라도 야동을 보거나 생각으로 성적인 죄를 짓거나 말로 음담패설을 하거나 또 문자로 그런 내용을 주고받는 이런 것도 넓은 의미에서 음행에 해당이 됩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간음했다고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음행이 우리 일상에 깊이 들어와 있고 또 일부 또 행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음행이 어떤 것입니까? 1절, 2절을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이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고린도인이 영어로 고린티안인데 방탕한 남봉꾼이라는 뜻이 있을 정도로 고린도는 아주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고린도는 이제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매춘업이 번성하고 있었고 이교도 신전이 많았는데 그 당시 신전의 여사제들은 고급 창녀들이었습니다. 이 고린도 도시가 음란한 문화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인들도 전에 그런 생활을 하다가 해결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고 아직도 그런 생활을 다 끊지 못한 교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인 중에 음행하는 것이 익숙해져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음행이 있었습니까? 한 교인이 아버지 아내를 데리고 사는 겁니다. 자기의 친모는 아니고 아버지의 후처나 첩이었을 거죠. 아마 아버지가 죽자 그 교인은 그 아버지 아내를 데려와서 이렇게 부인처럼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은 세상에서도 페루나 취급을 받는 일이죠. 내기에 보면 이런 행위를 분명히 죄라고 하고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은 죽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음행을 행하는 사람이 교회에 계속 나오고 있고 또 교회도 이런 사람을 징계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는 겁니다. 이 사람이 부자였거나 사회적인 지위를 가졌거나 교회 안에서 중요한 직분을 가졌던 것 같아요. 바울은 고린도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으면서 이 소식을 이제 듣고 나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무슨 말을 합니까?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느냐. 여기 통한이 여긴다고 하는 것은 누가 죽었을 때 통곡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교인들 중에서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을 보면 모두가 충격을 받고 통곡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서 어떤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통한이 여기지도 않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 앞에 보면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교만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4장 그 18절 끝에 보면 스스로 교만하여졌다고 이렇게 말하고 또 19절 중간에도 보면 교만한 자의 말이라고 하는데 이 고린도 교인들의 본질적인 문제가 교만입니다. 교만이 문제였습니다. 이 교만에 가장 가까운 친구가 누굽니까? 자랑하는 거죠. 6절 앞에 보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이런 말을 합니다. 교만하고 자랑하는 것이 고린도 교인들의 진정한 문제이고 여기서 음행이나 시기나 모든 죄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안 좋을 때 우리의 상태를 보면 교만하고 자랑하고 이게 우리의 어떤 특징이 이제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린도 교인들이 교만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적인 부분과 지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신앙적인 부분에서 찾으면 그 앞에 4장 8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은 이미 배부르고 풍성하고 왕처럼 사는 겁니다. 구원이 이미 다 완성이 된 것처럼 이런 뭐 음행이나 죄 문제는 뭐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구원이 다 이루어졌고 우리는 다 이제 왕과 같은 존재인데 그러면서 이제 이런 죄 문제를 소홀히 이제 하는 겁니다. 지적인 부분에서 찾으면 헬라의 이원론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혼론이라는 게 그 사람은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영혼은 깨끗하지만 육체는 더럽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육체는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몸으로 성적인 죄를 지어도 우리 영혼은 구원받는데 아무 그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음행 같은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데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건데 행위 이런 건 그렇게 이제 안 중요하다는 거죠. 이 성경을 남들보다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은 지적인 교만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음행이 있는데도 그냥 놔두고 있었던 거예요. 놔두고 있었던 겁니다. 초신자이거나 신앙이 어릴 때는 죄 짓는 걸 두려워하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죄 짓는 걸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목사들 중에서 큰 죄를 짓고 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지적인 교만이 원인이죠. 뭘 몰라서가 아니에요. 지적으로 교만해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유진 피터슨이 이제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나 성경 지식은 기도하도록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기도하지 않는 존재가 있는데 사단이라는 겁니다. 사단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상관이 이제 없는 거죠. 하나님과 성경을 아는 것을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교만하게 되고 죄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적용해서 살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도록 주어진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면서 죄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음란한 그 자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3절에서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 정부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전부 각처 청렴도를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이 청렴도가 가장 낮은 곳이 이 검찰하고 경찰이라는 겁니다. 이 두 곳은 다른 정부 부처의 어떤 부정과 비리를 조사하는 곳인데 아이러니하게 이 조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가장 부정이 많다는 거죠. 그 이유는 자기들의 있는 힘을 남용해서 자기들을 정화하는데 게을르기 때문이죠. 세상에서 가장 깨끗해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이나 시민단체보다도 더 불신받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죄를 책망하고 죄를 버린 일을 게으리 했기 때문이죠. 이 사랑이나 은혜라는 이름으로 회개하지 않는데도 죄를 덮어버리고 교인들이 교회를 떠날까 봐 죄를 책망하는 설교를 이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은 음행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음행을 행하는 자를 이제 징계를 합니다. 바울은 이제 음행한 자를 징계하는데 그 예수 이름으로 말하고 그 예수의 능력으로 행합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징계하는 식으로 하지 않는 거죠. 사람이 사람을 징계하게 되면 업신여김을 받는다고 여기고 이 상처를 받고 다시 교회에 나오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징계받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는다 이렇게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음행한 자에게 내린 징계는 교회에서 이제 내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죄를 지었다가 다 내보내는 건 아니고 이제 이런 아주 심각한 죄는 이제 이렇게 내보내는 징계를 해야 한다는 거죠. 신앙 공동체에서 내보내서 예배와 성찬과 교제와 봉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이제 하는 것인데 이제 징계 중에서 이런 징계가 가장 신자에게 큰 징계입니다. 그런데 이런 징계는 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 교인을 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교인을 살리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징계를 통해서 그가 이제 그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는 기회가 이제 되는 거죠. 회개하면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 때 구원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그가 징계를 받지 않고 공동체 그대로 있으면서 계속 그 죄 가운데 살면 결국 이제 영원히 멸망을 하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은 병자를 치료하고 수술하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심각한 죄를 지었는데 징계하지 않는 것은 중병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죽게 만드는 것과 같은 겁니다. 징계와 비슷한 게 이제 치리라는 말인데, 교회에서 뭐 이런 말을 사용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사랑, 은혜 이런 말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가나 기업이나 단체에 보면 다 이제 법과 규칙이 있고,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을 때는 위기가 닥치고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더더욱 이제 의롭고 이제 거룩해야 하기 때문에 징계나 치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어떤 경우에 이제 징계나 치리를 받게 되느냐 하는 게 이제 궁금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다 지어요.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짓는 죄 중에서 선을 넘는 그런 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적인 죄를 짓거나 사회에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또 큰 비리를 저지를 때 교회에서 징계 혹은 치리를 이제 받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세례 문답을 할 때 네 번째 묻는 게 뭔가 하면, 이제 세례 그 입교를 하거나 이제 세례를 받을 때 정식 교인이 이제 되는 그런 이제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게 몇 가지 묻게 되는데 네 번째 묻는 게 뭔가 하면, 이 교회 관할과 지리에 복종하고 정결하고 화평함을 이루도록 이제 힘쓰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여기서 치리가 바로 이제 징계를 이제 말합니다. 그리스도 이름과 교회 하나됨과 성도의 덕을 해치는 죄를 지었을 때 기꺼이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징계의 목적은 그를 회개시켜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고, 교회를 죄 오염으로부터 지키는 데 있습니다. 병원은 병자를 치료하고 병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이제 막아야 하는 것처럼, 교회는 교인들이 변화되고 죄가 공동체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이렇게 막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교회에서는 징계가 바르게 행해져야 되고, 죄를 책망하는 설교가 이루어져야 되고, 온 교인들이 서로 돌보면서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함께 세워가고 지켜가야 합니다. 다음은 한 교인의 죄는 공동체 전체에 관련돼 있다는 겁니다. 어린이들에게 수족구가 한 번씩 돌 때가 있는데, 이 어린이집의 한 아이가 이제 수족구에 걸리면 모든 아이들이 수족구에 걸리게 됩니다. 죄가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빵을 만들기 위해서 밀가루 반죽을 하고 거기에 누룩, 이제 이스트를 이제 넣게 되면 밀가루 전체에 누룩이 퍼져서 이렇게 크게 이제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좋은 영향력보다 나쁜 영향력이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수년 전에 그 미국 클린턴 대통령이 린스키와 이제 성적인 죄를 이제 지었는데, 그때 미국 국민들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난감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인 중에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로 큰 돈을 벌고 이제 자랑을 이제 하거나, 남녀 관계가 복잡하고 물란한 생활을 하는 걸 이제 자랑하거나, 또 이 사치스럽고 호화롭게 사는 것을 자랑을 이제 할 때 공동체에 영향을 주어서 다른 교인들이 이런 것들에 이렇게 빠질 수 있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죄인이고 약하고 욕심이 있기 때문에 한두 교인들의 죄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거죠. 바울이 이 이제 고린도전서 쓸 때 6월절이 이제 가까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6월절 예를 이제 드는데, 이 공동체 안에서 이제 6월절 예를 들면서 이 공동체 안에서 이 죄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7절, 8절을 한 절씩 교독 읽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오기 전에 집안에 있는 누룩을 찾아서 다 이렇게 없애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유월절 기간 7일 동안에 무교절이라고 해서 누룩을 넣지 않는 딱딱한 떡을 먹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해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이제 문 앞에 바르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출애굽할 때 그 여호와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심판하지 않고 그냥 이제 지나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안은 이제 누룩이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 안에서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떡을 먹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여기서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서 구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누룩이 없는 새 떡덩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이제 신앙 공동체도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된 새 떡덩어리라고 할 수 있어요.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문제가 많고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된 새 덩어리라고 그렇게 이제 여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묵은 누룩을 제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누룩은 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말하는데 예수님 믿기 전에 행했던 죄들이나 또 세상 사람들이 막 짓고 있는 죄들을 가리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11절에 음행이나 탐욕이나 우상숭배나 모욕하는 것이나 술 취하는 것이나 속여 빼앗는 것들을 말합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집안에 있는 누룩을 다 제거하듯이 우리 마음과 생활 가운데 이런 누룩들을 다 제어하는 거예요. 어떤 죄의 습관들, 죄의 모양들,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탐욕적인 것들, 이런 것들 이제 싹 다 제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묵은 누룩을 제거하는 유월절을 항상 지켜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년에 한 번 누룩을 이제 제거하는 이제 그 유월절을 지켰는데 이 그리스도인은 항상 유월절을 지켜야 합니다. 크리소스톰이라고 그 4세기의 그 유명한 이제 목사가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항상 부활절이고 항상 오순절이고 항상 성탄절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매주가 부활절이고 매주가 성탄절이 되어야 이제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항상 유월절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활 가운데 있는 누룩들, 다시 말해서 악하고 더럽고 거짓되고 허망되고 음란한 누룩들을 항상 이렇게 제거를 이제 해야 합니다. 우리가 목욕을 정기적으로 하고 세수를 매일 하고 손발을 자주 씻고 양치질을 하듯이 우리 안에 있는 누룩들을 수시로 제거를 해야 됩니다. 목욕을 이제 한 달 전에 해가지고 목욕을 안 하고 세수 어제 했기 때문에 안 하고 어제 양치질 했기 때문에 양치 안 해. 그거 못 하잖아요. 매일 수시로 이제 왜냐하면 이제 뭐가 이제 자꾸 쌓이는 거예요. 때가 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듯이 매일 계속해서 이 묵은 누룩을 제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루라도 안 씻으면 안 되는 것처럼 묵은 누룩이 이제 우리 안에 우리 마음과 영혼 안에 삶에 퍼져서 썩고 부패하고 병들게 만들기 때문이죠.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눈이 어디에 주로 향해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이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이 폰을 통해서 모든 헛되고 악하고 더럽고 음란한 누룩들이 우리 영혼에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통제해야 되고 우리 자신도 통제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이 피를 흘리시고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피를 흘리셔서 우리 공동체가 거룩한 떡덩이가 되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죄도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림으로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거룩한 새 떡덩어리가 되게 하셨어요. 그렇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이제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묵은 누룩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순전함과 이 진실함의 떡덩어리로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완벽하거나 죄를 하나도 지면 안 된다, 그 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죄를 짓고 넘어지죠. 그래서 이 순전함과 진실함이란 우리가 이런 약함과 넘어짐을 항상 인정을 하고 항상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순전함과 진실한 떡이 돼야 된다. 이 얘기는 우리가 뭐 완벽해야 된다. 이 얘기, 죄를 한 번에 지으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약한가, 얼마나 넘어지는가, 그걸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회개하는 거예요. 항상 회개하고 항상 은혜를 구하고, 그게 이제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덩이가 되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거죠. 믿는 자들에게 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인들, 이제 신자들은 한 몸이에요. 그리스도가 머리고 몸에 진짜 한 몸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몸이 어디가 아프면 그 부분만 아픈 게 아니라 온몸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 죄 문제도 우리 공동체 전체, 개인의 문제가 전체의 문제입니다. 야간의 경우처럼 나의 죄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끼칩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그 엘리야와 아합이 이렇게 딱 만나고 나서 서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라고 서로 막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 이제 기근이 오도록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한 그 엘리야가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에 빠져서 이스라엘에게 기근이 닥치게 한 아합의 집안이 이스라엘을 진정으로 괴롭게 하는 이제 자인 거죠. 저는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참 성령의 일하심과 은혜를 맡고 있지 않나, 이걸 두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좀 점검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각자에게 있는 묵은 누룩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나에게 있는 묵은 누룩, 죄의 습관이 뭐가 있는가 돌아보고 이걸 우리 개인적으로 제거를 좀 하고, 온 교인들은 서로를 돌보며 죄와 싸워야 합니다. 이 하천이나 강을 자연 그대로 이제 보존을 하려면 그 지역 주민들이 다 이렇게 관심을 갖고 돌봐야 돼요. 그래야 이제 하천이나 강이 이렇게 깨끗하게 유지가 됩니다. 교회가 순전하고 거룩한 공동체가 되려면 온 교인들이 함께 돌봐야 되고 함께 지켜야 되고 개인적으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제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귀어야 할 자와 사귀지 말아야 할 자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보다 먼저 보낸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를 통해서 교인들이 이제 오해를 한 것을 이제 보고선 그 오해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바울은 이전 편지에서 그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이 말을 오해해서 세상 가운데 음행이나 이 다른 죄들을 짓는 사람들과는 일체 교제하지 않고 이제 지내는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지 않고 세상과 분리되어 지내는 겁니다. 세상에 죄를 안 지는 사람이 있어, 음행 안 하는 사람, 그러니까 막 이렇게 세상 안 만나는 거예요. 사회생활 안 하면서 지내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 짓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려면 지구를 이제 떠나든지 산속에 들어가서 자연인으로 이제 살아야 되죠. 이런 사람들을 수도원주의자라고 하는데, 수도원주의는 이 기독교 정신과 이게 안 맞습니다.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 친구가 되셔서 그들과 먹고 마셨습니다.
주님은 믿는 자들에게 너희는 그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믿는 자들이 세상과 분리되어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는 분리가 되어야 되는데 공간적으로 이 분리되어 사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와 기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모여야 되죠. 그런데 대부분의 시간은 믿는 자들과 대부분의 시간을 믿는 자들하고만 이렇게 보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꽃밭에서만 있으려고 하면 안 되고 가시밭으로 들어가야 되고 아군들하고만 같이 있으려고 하면 안 되고 적군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불신자들을 만나는 이유는 세상의 쾌락과 유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운동이나 취미 생활을 할 때 교인이나 신자들로 구성된 그런 모임보다는 그 지역 사람들 또 회사에서 이렇게 그런 회사에서 그런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같이 이렇게 모이는 그런 모임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좋습니다. 그래야 불신자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취미 생활하고 편하긴 편해요. 근데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그런 모임을 해야 그들과 이렇게 그들에게 어떤 영향력도 끼치고 복음 전할 기회가 이제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보다 먼저 믿은 사람들, 그런 선배들이 신자하고만 교제하려고 했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도 먼저 믿는 사람들이 다 신자들만 교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안 만나려고. 그러면 우리는 믿지 못할 가능성이 너무나 많죠. 이 초신자일 때는 그 믿지 않는 친구들 전도해요. 전도해서 교회 데려오는데 교회 나온 지 5년이나 10년이 지나면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다 신자들만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 안으로 들어가려고 이제 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보다 먼저 보낸 편지의 의도가 뭔가 이제 분명하게 이제 밝힙니다. 이 오해에 대해서 방금 앞에서 이야기했고 진짜 무슨 의도로 지금 이 얘기를 하는가 하는 걸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대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에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예. 부모는 자기 자녀들의 잘못에 대해서 엄하게 다루지만 이 다른 집의 자녀에 대해서 잘못해도 야단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자녀가 그의 부모가 이제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교인들이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이런 행동은 성도로서 옳지 않다, 또 합당치 않다, 죄다, 유익하지 않다, 이런 것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지만 암묵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이건 성도로서 이건 합당치 않아, 이건 옳지 않아. 그런 게 이제 이렇게 그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어기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성도의 덕을 해치는 말과 행동을 했을 때 누가 그것은 이제 잘못되었다 말하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 부끄럽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현대로 오면서 점점 더 이 다양성을 인정하고 각자의 의견과 입장을 존중해줘야 한다는 것이 절대시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분위기로 점점 되고 있습니다. 각자의 생각과 판단이 있는데 옆에서 틀렸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각자의 입장이 있고 그 어떤 생각이 있는데 옆에서 틀렸다, 이거는 절대 안 되는, 절대 안 되는 걸로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각자의 입장, 각자의 생각, 각자의 의견, 그게 절대적으로 여겨지는 그런 지금 분위기로 그런 시대가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세상 그렇게 해요.
세상은 지금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도 이제 우리는 서로 이런 말을 이제 지적함을 하고 이런 말을 들으면 좋겠어요. 지적도 하고 또 지적도 받고. 이 세상은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이제 해야 합니다. 또 이런 말을 할 때 사랑과 존중함을 해도 무시하고 뭐 이렇게 교만하게 그걸 하면 안 되고 진짜 사랑하고 존중함으로 어떤 말을 하고 또 이런 말을 들을 때 감사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이제 삼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교회를 이제 거룩하게 보존하는 길입니다. 아니 다 각자의 어떤 시각에 판단해서 하는데 왜 뭐 교인이라서 뭐 이렇게 지적하고 뭐 이제 그러면 안 되지.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사람도 망하고 교회도 같이 이제 썩고 같이 망하는 겁니다. 다 교회가 연결이 되는데 영향을 주고 있는데 각자의 어떤 걸 존중해 줘야 되지 않나? 왜 프라이버시를 이렇게 침해하나? 뭐 이러면 이제 같이 이제 썩어 들어가는 겁니다. 호수나 강이 오염되는 것은 하루 동안에 폐수를 이제 이렇게 방류를 하면 이제 오염이 되고 그걸 회복시키는데 수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 교회는 천사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이 교회 안에 풍성하게 선포가 되고 죄들이 드러나고 묵은 누룩을 버리고 이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함께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왜 필요한가 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가 돼야 합니다. 우리가 경건하고 교회가 거룩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변하고 새 사람이 되고 거듭나고 상처가 회복이 되고 기적이 나타나고 질병이 낫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영적인 부흥이 임하게 되죠.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그렇게 하시죠.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풍성하게 이렇게 수확하게 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교회 안에서 그렇게 마음껏 일하시게 되죠. 교회 안에 성령이 마음껏 일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넘치게 되죠. 성령이 마음껏 이 거룩한 공동체 안에 함께 일을 이제 하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은혜를 주시지 않나, 왜 부흥을 주시지 않나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경건하지 않고 교회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묵은 누룩 같은 죄 습관들 버리는 거예요. 죄 모양들 버리는 겁니다. 버리고 우리 공동체가 정결하게 되어서 우리도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은혜와 생명이 세상으로 흘러가서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